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꼴과 물을 받아 먹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징표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겸손히 주님 바라볼 때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치 못하고 불쌍히 여김보다 비난과 비판으로 상처를 내는 죄악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태로운 세계 정세 가운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참 복음함을 선포하는 주님의 진리 등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다음 교회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2월에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초대받는 대상자들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참석하는 대상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두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날 수 있는 힘 얻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로.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너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해볼까요? 네. 어린이 설교인데 서연이가 너무 안 보여서.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서 지난주 설교도 정리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고 이러신 분이죠. 또 이르셨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아이고 혈루병 여인도 고쳐주시고.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한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다 따르지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왜 안 따랐지?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봤다 그랬죠. 아빠도 없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참 이상하다. 하나의 말씀을 왜 안 믿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기억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아휴, 고향 사람도 안 믿어주는데 이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지? 제자들을 두씩 나눠서 너희들이 가서 온 땅에 가서 회개하고 전파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흩어져서 회개하라 하고 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가서 전했는데 진짜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랑 똑같이 자기들이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막 낫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아니 이런 일이 진짜로 나한테 일어나다니.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다 말했어요. 예수님 글쎄요 제가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눈먼자가 떴어요. 예수님 열병이 나왔어요. 아유 난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할 수 있지. 너희는 내 제자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왜? 제자들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이제 우리 조금 조용한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조금 쉬고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고 저기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조용한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랬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에 있으면 누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 사람만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쉬자. 배를 타고 갑시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저기 가신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은 배에 다 탈 수 없잖아.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냅다 뛰기 시작했어. 어디 저쪽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빨리 가자. 그러면서 막 뛰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봐. 누가 빠르게 해요? 누가 빨라요? 사람들이 더 빨라 배보다. 원래 배로 이렇게 손으로 저으면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뛰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왜냐면 여러 명에서 다 같이 뛰어야 되니까. 뛰다가 쉬다가 한번 볼까 뒤로. 봐봐 여기 애들도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숨이 가니까 뛰다가 쉬다가 해도 다 누구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을. 제자들이 우와 빨리 뛴다 저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 저렇게 뛰어서 배보다 빨리 뛰는 제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이랬어요. 어떤 거 같아? 불쌍한 거야. 그래서 마음이 울컥했어. 예수님이 마음이 울컥하면서 네가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막 뛰어오는구나. 너가 마치 뛰는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여기셨다고. 그래서 울컥하는데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할까요? 목자 없는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저 목자 고리 있죠? 저 고리가 뭐 하는 줄 알아? 멀리 가는 양들한테 어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목도 툭 쳐주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현주야 하고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귀가 발달돼 있어. 다 알아들어. 자기 이름을. 여러분 강아지 기른 사람들은 강아지 이름 부르면 강아지가 알아듣죠. 그리고 글로 가지 마 이러면 사람처럼 알아듣죠. 양들도 그래. 양들은 잘 알아들어. 근데 강아지랑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눈이 안 보여. 강아지는 눈도 잘 보고 코도 발달됐거든요. 양들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목자가 불러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강아지들은 개코니까 잘 찾지. 양은 냄새도 못 맡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 거기에 풀이 없는데도 막 가요.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맞고 뭐만 될 테니까 귀만. 귀로는 먹을 걸 못 찾거든.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앞에 양이 떨어지면 뒤에 양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앞에 양이 떨어지는 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가서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 그래가지고 양들은 목자만 없으면 죽고 또 양들은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요. 양들은 못 일어나. 강아지는 어떻게 해? 휘락 하고 일어나죠. 그런데 양들은 못 일어나.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조금만 잃어도 죽어요. 죽어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만날 들어. 어디라고요? 오른쪽이요? 누구 부르면 그리고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목자가 끝까지 찾으러 가요. 왜? 죽으니까. 못 찾잖아? 반드시 죽은 거예요. 반드시.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잘 살겠지. 강아지는 그래요. 강아지는 그래도 살 수 있어. 근데 양들은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구 강아지 같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목자가 없는 양 같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막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뛰어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게요? 뻥 뚫린 것 같았어. 불쌍해서.
아이고 뻥 뚫린 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마음이 뻥 뚫리면서 애간장에 녹는 마음. 그런 거 있어. 엄마 되고 아빠 되면 그런 거 더 많아져. 너무 불쌍해서 여기가 막 움직여. 우리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밤에 자면서 울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마가복음 말씀은 자 봐봐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냐면 뛰어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안 뛰면요? 아니 안 뛰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힘들어서 뛰다가 어떻게 하기도 하지. 아이고 힘들어 잠깐 쉬었다 뛰어야 되겠다고 앉아도 어떻게 하기만 돼? 예수님만 따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셔? 듣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 성경 말씀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묻고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였지? 누구를 이상히 여겼죠? 이 사람들. 이 사람은 뭐 했어? 사람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이 이상하다 쟤네들. 니네가 어떻게 나를 눈으로 보니 나는 신인데. 그런데 양처럼 자꾸 없으면 나는 죽어요. 잘 들려주세요. 예수님 나는 죽어요. 앞으로 꼬꾸라져요. 뒤집어져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러면 나를 죽어요. 나는 말씀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본다고요? 불쌍히 보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봐요. 여기 다 왔어. 다 여기 하나님 말씀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 불쌍히 보고 그 거기 안에 뭘 넣어줄까요? 믿음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고 싶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불쌍해서 더 믿음을 주고 그러면 더 예수님 알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나이 들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허리가 꼬부러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커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연아 할머니 되고 나중에 많이 어른 돼도 예수님이 서연이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도 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예수님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예수님 나 어떻게 볼 것 같아? 불쌍히 봐. 예수님 힘들어요. 나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말씀 들려주세요 하고 뛰어오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보고 뭐라고 하게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줄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지팡이로 목소리로 뒤집어져도 바로 일으켜 세워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보는 눈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나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 나도 불쌍히 볼게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말씀 들으러 오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 잘 듣고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 이번 주 설교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번 더 우리 암송해 봅니다. 이미 다 하셨지만 한 주간 동안에 잊어버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목소리로 목 잡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가 나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약대하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가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지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가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지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네. 자, 그럼 보시고 목지 없는 양 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네. 아무튼 이쪽에서 외우시는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오늘 몇 가족이 이렇게 여행 가셨는데 하필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가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이쪽만 바라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목소리를 보시고 그 양같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네, 지난주 했으니까 훨씬 더 잘 외우시죠. 네, 한번 일어나서 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95교적 반백문을 붙인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주일로 정하는데 오늘이 올해가 507주년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그런 기념 주일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메시지를 2번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제가 다른 메시지를 또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비슷할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본문 한번 읽은 것으로 사실은 모든 설교가 다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많은 그 기적과 사역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복음서 기자가 이 사건은 꼭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그 내용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아이 한 명의 식사밖에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자 기준으로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까지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게 남을 정도로 그렇게 거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사실 요즘은 없어서 못 먹지 않죠. 오히려 살 빼려고 안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끼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 5,000명을 생각해 보면 그 개인에게는 어떤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한 끼 해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맙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대단할 거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뭔가 다른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라는 것을 실제적인 그런 사건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게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라고 비유를 설명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거야.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거야. 농부 비유. 농부는 그냥 씨 뿌리고 잠자지만 그 씨의 생명력이 있어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때가 있을 거야.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몇 배입니까? 5,000배가 넘어요. 10,000배, 20,000배, 30배, 100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 겨자씨 같은 이 오병이어 가지고 10,000명,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농부가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제자들이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크고 풍성한 좋은 것인데 그것이 실제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임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그 복음서 기자의 관점에서 조금씩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게 있는데 이 마가도 역시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부분들을 역시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사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뭐냐면 14절부터 29절에 있는 이 헤롯 왕궁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헤롯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앞 뒤로 감싸서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 놓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 이 사건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것부터 해서 헤롯 왕궁에서 있었던 일로부터 이 오병이어까지 한 가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 파송 이야기는 좀 나눴었으니까 우리 헤롯 왕궁 이야기를 잠깐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로마로부터 인가받은, 허락받은 로마 지역의 우리 그 당시 말로는 분봉왕, 로마의 그 속국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속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너무 못생겨 보여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를 내쫓고 자기 동생 아내를 동생의 그 부부를 이혼시켜 가지고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너무나도 좀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 또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또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세례 요한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세례 요한이 자기 그 빅마우스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떠들지 못하게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신하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왕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했더니 이 딸이 쭈루루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헤로디아가 뭘 구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깜짝 놀랐죠. 그런데 신하들 앞에서 왕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왕이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그 목을 쟁반에 담아갖고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어이없게도 말도 안 되게 참수를 당하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 왕궁의 생일 잔치는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 나라 잔치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사건을 딱 대비하고 얘기하고 마가도 역시 두 사건을 같이 대비합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헤롯 왕궁의 잔치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왕궁에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산의 진미가 있고 온갖 좋은 곳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피 흘리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어디서 열리죠? 빈들에서.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국의 잔치,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러면서 어느 잔치를 따라갈 것이냐, 어느 잔치를 부러워할 것이냐, 헤롯 왕의 그 화려한 잔치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 잔치에 따라가고자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이 베푸는 풍성한 하나님 잔치를 바라볼 것이냐, 이 땅의 화려한 스펙을 향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헤롯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덧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롯 잔치의 앞뒤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을 또 붙여놔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샌드위치 구조. 그럼 이거는 같은 한 이야기, 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이 헤롯 왕궁의 잔치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파송은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뭐하고 연결되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과 같은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것은 너희 가서 권능을 해가고 병도 고치겠지만 뭘 당한다고요? 너희도 배척당할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심판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제자 파송에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헤롯 왕궁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배척은 실제 이런 거야. 세례 요한처럼 어이없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걸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런 심판, 이런 박해와 이런 죽음 앞에 너희를 내보내는 거야. 너희도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파송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파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정말 어이없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배척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화려한 잔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잔치를 가는 길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박해와 그런 배척을 당하면서 각오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게 이 메시지예요.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화려한 잔치에서 있는 그 참소는 잠깐이요. 예수님의 그 잔치는 영원하고 풍성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가운데 감사함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의 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연결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들여다봅니다. 6장 우리 30절 우리 지난주 사건 때부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먼저 달려와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그 제자들의 무리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날이 저물고 식사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이제 지금 우리가 빈들에 있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 사람들 지금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끝내고 돌려보내서 각자 집으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말씀이 그 대안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해결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 바로 연결되면 예수님이 지금 파송해서 나가서 막 병 고치고 오고 회개하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회개하고 귀신 내쫓고 이러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이 영적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37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까? 아니죠. 아니,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비꼬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게 그 당시로 치면 노동자가 200일 일할 2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큰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있어도 지금 어디 가서 사올 데도 없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먹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떡을 사오고 어떻게 지금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자기생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행하고 온 영적으로 충만할 것으로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나온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 수준이 아주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주님도 날이 저문 것도 알고 빈들인 것도 알고 돈 없는 거 알면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또 같이 나눌 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에 가장 이어지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년만년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하늘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한테 맡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배척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갈 것이야.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와 그 박해와 배척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거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그 앞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친 사람들, 이 5천 명 배고픔 해결한 사람들 데리고 자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때 시대를 뒤엎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폭동이 왜 일어납니까? 배고픔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나를 따르면 영원히 배고픔이 없을 거야라고 하면 뭐 다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겠어요? 병 고친 사람들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귀신 고친 사람들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 나라 뒤덮고 새로 세우는 거 문제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기가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걸 주라 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은 권능을 행하고 왔기 때문에 이야 이제 되겠다. 이제 나도 뭔가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잘 얘기해서 빨리 날짜 정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자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제자들 마음에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수준으로 자기 힘으로 이제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 새로운 나라라는 거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제자들에게 그거 아니야. 내 방법으로 가야 돼라고 말씀하셨던 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돈 없는데요라는 대답을 하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에게 정말로 권능을 주신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한계와 이 실패를 넘어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자세로 믿음으로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제자들에게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그 풍성함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여전히 세워가고 전하고 알려야 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주일이어서 가게 되리라 쉽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이 대답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 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세례 요한 같은 참수가 기다리고 있고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을 감당함으로써 주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세워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혹시 세상의 성공과 힘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이 우선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고 높은 지위와 권력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력과 인맥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스펙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헤롯 왕궁의 잔치를 부러워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늘 한 번씩 이 말씀 붙잡고 새겨봐야 할 것이고 가는 길을 돌이켜야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조국 교회가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겠습니까? 교회가 큰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목회자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헤롯 왕궁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조국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세습하고 목회자가 여러 가지 비리를 내세우고 큰 건물 자랑하고 우리 이름 내세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잘 줄 알고 대형 집회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리가 비고 숫자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단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교회가 세상과 같은 길을 가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과 섬김으로 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찾아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무리들을 50명, 100명씩 나눠서 앉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을 앉게 하라는 것은 무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겠구나.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딱 앉게 해놓고 자 이제 먹을 거 없습니까? 집에 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몰매마다 죽습니다. 이게 지금 먹을 것을 줄 것을 당연히 기대하니까 50명, 100명씩 앉으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하기는 했는데 현실은 뻔히 알잖아요. 먹을 게 없다는 거. 지금 아주 비상시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 구절을 한 단어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 게 있어요. 뭐냐면 39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무슨 말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딱 그 한 단어가 마가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푸른 잔디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 푸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마가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잔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23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앉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잔디가 마가가 왜 섞였습니까? 예수님이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오병이가 그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은 불안하고 먹을 것을 없는 현실인데 예수님은 내가 푸른 초장에서 먹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을 나눠줘도 계속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거 거두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한테 준 게 있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희 눈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가지고 나면 주님 앞에 나오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향한 권능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정말 보잘것없는 나,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 내가 있는 지금 아무 별로 힘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 연약한 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참 목자 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십자가와 배척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은 주가 이르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가사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앉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한 번은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하여 부르셨어요. 주님, 내가 믿기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시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좀 있고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환경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그 풍성함이 널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로 부족한 주님의 종을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약하오나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진 것 물고기 2마리와 5병이어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풍성함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성함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 따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면 여호와가 내 참복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풍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해로운 환경의 잔치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주님께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바라보는 것은 빈들이고 그것이 먹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에 바라봅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 내가 기준 돈도 아니고 생명 스펙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는 내가 기댈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 길 가게 하시고 세상의 박해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비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저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없사오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 빈대밖에 보이지 않고 돈도 없고 더군다나 세상 화려한 헤롯 왕궁 잔치가 눈에 들어와 부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생명이 없는 세상 잔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10분 정도만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개신교회 주요 대형 교단들과 큰 교회들을 연합해서 한국교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2.7 해서 이렇게 포스터들 많이 붙어 있고 유튜브나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가지게 된 이런 계기가 뭐냐면 지난 8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동성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그런 법률은 아닌데 이 취지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에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그런 판결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건강보험 정도는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길이 쭉쭉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심각하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런 마음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계속 계류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시간 문제지 사실 통과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역시나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허용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또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따르면 교회에서 신앙적인 그런 판단으로 창조를 이야기한다거나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교회에 심각한 우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 심각한 수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앞에 시행됐던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그 자체가 이미 사회 구조 자체가 가정이 무너짐으로써 그 다음에 사회 구조 자체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다음 세대에 그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 저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이것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알리자라는 것이 이번 집회의 취지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것과 별개로 이 문제가 이 동성애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 앞에 지금 정말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 같이 모이자가 하는 그 목소리를 내자는 이 집회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담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집회가 이제 게시가 되고 뭐 널리 알려지기 이제 같이 막 이제 선포되면서 하나가 되자는 이 집회가 교회 전체 교회 내에 좀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내에서 또 이런 뉴스들 보면 옳다 나쁘다의 굉장히 찬반에 대한 그 분열과 서로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다 쪽으로 우리 안에 갈등이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거기에 동참해 가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이 집회에 대한 저의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려했다 하고 좀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설교 말씀과 연관돼 있어요. 사람의 숫자를 동원해서 힘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힘으로는 세상을 장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큰 숫자를 가지고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자고 하지만 세상은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은 오히려 박수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숫자와 힘으로 교회를 공격할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승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외에는 교회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우리의 싸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집회가 200만 명이 모이자고 실제로는 온라인 100만, 오프라인 100만입니다. 그 숫자가 과연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맞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런 집회가 되면 이것이 자칫 정치적 집회로 바꿔지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집회 그 포스터에 나타난 구호가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입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런 선독으로 갈라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고 모이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호를 외치는 곳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미 광화문에 자리 잡은 정치적 색깔들이 있어요.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선동하고 구호 외치면 반드시 정치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원래의 그런 선한 취지와 목소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정치를 바꾸는 세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애 입법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선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입법이 돼서 그렇게 그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 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성애가 앞으로 시기의 문제지 이제 다 허용이 될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도 시간의 문제지 진행될 거예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무너지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정말 섬김으로 경건을 지켰으면 우리의 목소리에 세상의 귀를 한번 기울여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과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다른 부류에는 다 우리가 조용했고 그런데 유독 갑자기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듣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교만했는데 세상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선하다고 하면 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는 더더욱 부정적이고 노쇠한 꼰대로 여겨질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교회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들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만 경가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모양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집회가 그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다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면서 반대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선을 걷고 원수를 만드는 모양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우려하며 기도하며 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점점 이제 집회가 임박해 올수록 정말 우리 그 주요 대형 교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신뢰해왔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내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참하자라는 메시지이고 그곳에서 구호를 외치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이 골방에 있는 것처럼 입 다물고 머리 숙이고 정말로 겸손하게 그 집회를 마치자라는 이야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각자 돌아와서 마음을 짚고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정말로 집행부와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이 집회를 잘 마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베푸시는구나. 우리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며 이왕 이렇게 연합 집회에 여기게 된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대를 맞는 지금 우리가 철저한 우리의 회개의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제가 2시에 가자 이런 말씀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개인 중에 혹시 그동안 관심이 있어서 가시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가서도 동참하시고 그 대신에 가서 정말로 마음을 찢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10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렇게 악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조국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이 집회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것입니다. 놓고 잠깐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성령의 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조국 교회에,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주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주님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아멘. 주님의 은혜 외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앞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해결을 받아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가 철저한 회개에 이르게 원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합 집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게으르고 악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주님, 나는 나의 편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 내 영광만 바라보고 관심 갖지 않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내 목적이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하였고 내일이 아니라고 내버려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한 것들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애통하며 마음을 짚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희생하며 섬기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숫자로 힘으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이려고 했던 것 이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잘 알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내가 믿으라고 하는 나의 잘못이요 교회의 잘못이요 우리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욕하고 비난했던 어리석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교만했던 주곡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경건하지 못했던 얼굴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중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악법들을 막아 주옵시고 악하게 올라가는 세상을 막아 주옵시고 주님 사단의 권세를 막아내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0만이 모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이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무너진 사회적 기초가 다시 쌓아올라서 건강한 가족이 회복되고 건강한 사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교회가 내세울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을 바꾸는 데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어 망해가는 이 시대 각기 자기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부흥의 물길이 임하시고 이 사이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돈은 각종 우상들을 다 채워버리고 정말로 이 사회에 올바른 주님의 기초들이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믿음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재단의 기초들이 쌓아져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고 동성애가 많으시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많으시고 교회를 향한 온갖 비난과 공격이 세례연처럼 목에 잘려나가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경건과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로 흔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서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가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로 나서사오나 여전히 연락함을 주님 주시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를 정말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이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학생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린이부와 영아부와 유아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한국교회가 연합집회를 2시부터 합니다. 정말 전국에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집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바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적 색깔로 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집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온 교회가 연합하여 마음을 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었지만 이제 아버지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메시지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울부짖으며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주께서 고쳐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살건 가운데 죽음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은혜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집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의 간절히 소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살게 하는 제자로 부르셨사온데 이제껏 내가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교만하며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고 온 땅에 고통받는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으로 바꾸고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에 관심 두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온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 앞에 회개의 부르짖음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가운데 악한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악법들을 막아 주옵시고 무너진 이 땅의 사회 기초들이 다시 한번 쌓아 올라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돌들이 하나씩 쌓아져가는 이 시대 이날 이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악하고 주님의 이름이 배척당하는 시대에 살게 될 텐데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학생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유아부와 영아부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온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집회가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조금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조금도 끼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잘 마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장과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주님의 풍성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귀한 예물 온전히 드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조국 교회와 연합 집회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